것이며 므낫세 가족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땅은 기업이 되리라. 그 땅은 기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제 요단강 서쪽 지역에 펼쳐지는 땅, 자, 이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 상속, 재산,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상속하는 것처럼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보죠. 땅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움직이면서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목민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것이고, 유목민 때는 이제 텐트 생활을 했겠지만 땅을 얻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수확할 만한 농사지을 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씨를 뿌려서 농산물을 수확하며 살게 되는 것으로 이 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늘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은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 있는 비옥한 땅과 같지 않았죠. 나일강에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방이 있어서 우리가 세계사나 지리 때 배웠던 것처럼 거기에 이제 그 홍수가 나고 땅이 범람하고 또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쌓이기 때문에 땅이 매우 비옥하다. 그래서 애굽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가끔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매우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 땅은 천수답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거기가 비가 잘 오고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 잘 자라는 환경이고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 그 땅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자, 이것을 성경은 가나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것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땅을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도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그 땅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그 땅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땅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는 기도 제목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땅이 있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또는 미래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서 뭔가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것은 그냥 보고 구경하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세우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면 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면 황량한 땅인데 거기서 뭘 볼 수 있느냐? 비가 오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칠은 땅인데 거기서 열매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힌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그런 경험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서 말씀을 붙잡고 서 있을 때 주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가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며 간구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우리의 소망의 기도 제목을 삼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부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을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천국을 비유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눈으로 보면 거기가 왜 하나님 나라지? 7 족속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기브온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야부스 족속. 가서 뭐 해야 되면 싸워야 돼. 전쟁해야 되는 것이고, 땅도 거칠어요. 땅을 가꾸고 일궈야 됩니다. 비도 잘 오지 않아요. 땅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우리로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내용을 크게 이제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동서남북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먼저 남쪽부터 보겠습니다. 3장.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했다. 자,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이런 이제 사방에 관련된 명칭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숫자들을 만날 때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방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방, 동서남북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사방,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고 이것이 펼쳐지면 결국 온 세상,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 이제 남쪽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시면 이제 네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게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베풀어 주시면 그 말씀에 베푸신 땅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정이 확장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열매들, 성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 네게부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걸 편하게 그냥 남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사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 봤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시겠구나. 눈에 펼쳐지는 그 모양대로 우리의 심령과 속성들을 바꿔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모양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열매로 맺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서쪽 6절에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자, 서쪽이라는 표현은 이제 성경에서 지성소를 나타낼 때 서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전도 그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졌죠. 동서남북 이러면 이제 지성소가 어느 방향에 있느냐? 서쪽 방향을 향하도록. 그래서 늘 이런 방향사가 나오면 좋은 교재가 바로 우리 교회 성전의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전 저쪽이 동쪽이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시고 나서 문 열고 딱 나가면 해가 딱 뜬 거 보면 저쪽이 동쪽이고 반대편이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서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이 어디 있냐면 지성소, 말씀이 있는 자리를 나타내는 말이고, 말씀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서쪽이란 말을 요미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걸 다른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다라는 뜻도 있어요. 서쪽 바다. 서쪽이라는 뜻과 바다라는 뜻. 이걸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지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 모양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 이제 지성소 방향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저희가 마당을 지나 성소에서 말씀을 듣고 어디로 향하느냐? 지성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와 방향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몸과 우리 심정들을 맞추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서쪽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깨닫기 시작했던 동요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구나 라고 이제 해서 반달로를 소개를 드렸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 나무 어디로 가요? 서쪽 나라로. 왜 서쪽 나라로 가요? 이전에는 그냥 서쪽이란가 보다 했더니 의미가 있는 말이었어요. 바다에 배가 띄어져서 그 방향에 서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상향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제 동요로 심겨놓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죠. 다른 종교에서도 서쪽은 이 진리를 나라는 그 방향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도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극락을 가리킬 때 서방정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서쪽 그러면 이제 방향사 정도밖에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저쪽으로 가는 게 서쪽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의미를 더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실제로 요단강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잖아요. 모압 땅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우리 육신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양이었다면, 소위 말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지역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이것을 지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북쪽인데요, 7절.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북쪽, 북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르산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호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래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거 이제 북쪽이라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 10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르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르단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동쪽 케뎀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빛이 시작되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지역을 우리가 동쪽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 동쪽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이 떠오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 염해가 있다. 자, 염해는 이제 생명을 가리키는 말. 우리로 생각하면 이제 거기가 사해가 돼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염분이 높아가지고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염해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막 분석해서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찾아 살펴서 이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지 동서남북이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동서남북 사방을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 모양의 지경이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이제 확장되게 되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방향으로 따지면 동서남북 찾아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펼쳐가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동서남북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21장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두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양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든 지역과 지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땅을 다른 말로 동서남북 사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한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결국 어디에 임하게 되느냐? 우리 심령 안에 임하게 된다. 이것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모양을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곳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 뭘 보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망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백성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가나안을 들어간다고요? 그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 거죠. 우리 심령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로 변화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면 뭘 볼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의 유산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게 해주셔서 그것이 옥토의 땅이든 교회든 지역이든 학교든 나라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모두가 다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영광을 기대하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